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쓸 때의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편안하게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외부적인 압박도 있었지만 또 이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입고 있던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무엇하러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라는 회유의 그런 유혹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특심을 가졌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특심과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졌던 특징이 무엇이냐면 환상을 보는 것이었죠.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누구를 보기를 원했습니까? 천사를 보기를 원했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로서 그렇게 우리도 천사와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과열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거짓으로 환상을 봤다라고 꾸며낸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처럼 자신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하려고 하는 꾸며낸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묶여 있어야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요. 결국 흘러 떠내려간다는 믿음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겁니까?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고 그 천사를 숭배하기를 원하고 그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 천사들에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천사들에게 집중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람, 인간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쓰여졌을 때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인간을 얘기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하고 비천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네, 생각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는 것은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들을 끊임없이 관찰하시고 끊임없이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겠네?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시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겠죠. 그 메시아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보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보신다, 돌보신다라는 의미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방문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문하는 걸 왜 방문할까요?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방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방문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한 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그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사실 사람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까? 지금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천사보다 영적으로 많은 걸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애에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천에 올라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입거든요. 그때는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 전쟁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승리한 사람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고된 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지만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올 천국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시편 8편의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를이라고 하는 7절의 말씀에 시편을 썼던 다윗은 우리 인생을 얘기했지만 지금 이걸 인용하는 히브리 기자는 그를 누구를 표현했을까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다른 위격으로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성육신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올 천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끔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천사를 바라보고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닮아가고 그 예수가 가르치신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수가 행했던 그 사역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히 지금 초대교회가 해야 할 일들인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과 다릅니까? 어느 편에서는 오늘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만물을 그 메시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봤대요, 못 봤대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갖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 의문점이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야 돼?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온전치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이게 두 번째 의문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 나무에 왜 매달렸어? 왜 저주받은 거야?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갖는 의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엎드려야 된다며. 근데 아무도 만물이 그 예수 앞에 경배하거나 그 예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 어떻게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갖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유대교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율법에 아주 정통했고 그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몇십 세대에 걸쳐서 그렇게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의미이고요. 그 신이신 분이 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은 그들의 의식과 사상 속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쉽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면 이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은 자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자고? 죽임을 맛보려 하려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성경상에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 하신다고 표현했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중보하기 위함이에요. 중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한 사람을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우리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의 성사인데 지금 이 일의 성사가 어떻게 했어요? 어그러졌어요. 왜 어그러졌죠? 죄로 인해서.
그러면 이 일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어그러지게 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성육신의 기간 동안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대제사장적인 속죄에 대한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잡아 제물에게 안수해서 정가해서 그 제물을 잡고 그 각을 떠고 피를 발라서 뿌리고 태워야 돼요. 근데 그 태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중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옆으로 갔다라는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시고 그 모든 대속의 일들을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라는 의미까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는 의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중보기도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기 위함인데 그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경험했죠? 우리의 모든 생사고락을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데 중보기도를 할 때 그냥 신뢰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서 아유 얘네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그 무거운 죄의 짐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얘네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기도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도움을 원하시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오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어떻게요? 이끌어서 어디로 가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창시자라는 말은 개척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처음 걷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하실 때 자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개척자를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일의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야 그 다음 사람들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앞서가야 나머지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개척자로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끌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함께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단순히 본인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서 앉으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누가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그러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네,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잖아요.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치유함을 받죠? 예, 몰래 예수님 뒷편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가 있고 거룩한 자가 있죠. 근데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거룩하게 됩니까? 둘 다 부정하게 됩니까? 둘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부정한 자입니까? 정결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율법의 그 원리대로라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부정하게 돼요. 둘 다 부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여인의 부정함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들어가고요.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깨끗함을 받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앞에 부정함이 들어갔는데 그 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서로 내가 부정한 자를 만나면 같이 부정해지는 것인데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부정이 없죠. 온전한 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공기청정기처럼, 제가 공기청정기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공기청정기처럼 부정한 미세먼지들 다 모아서 깨끗한 공기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와 격이 동일합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저와 저의 집사람은 격이 동일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 뒤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와 전혀 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격이 같을 수가 없고 예수님과 어떤 그 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하면 동등한 라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형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받아들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가볍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거해 있음을 깨달아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의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메시아가 지금 주의 이름을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이름, 내 주인, 그 주인의 이름이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해요? 내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선포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시편 22편의 이 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그렇게 같이 부르시는 것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해서 시편 그 말씀을,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어, 메시아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또다시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메시아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하리니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러니까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형제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중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많은 부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너무 많은 것으로 현혹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는,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직분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교회에게 많이 섬기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진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를 아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율법과 또 다른 교회 안의 관례와 여러 가지 법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히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로 함께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힘듦을 공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평생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면류관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